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과 저주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복인데 저주인 줄 알고 또 분명히 저주인데 크게 복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복을 주며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참 축복의 놀라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그 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75세의 가족을 이끌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 장장 600km를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걷고 걸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심한 홍련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지독한 홍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무지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애굽까지 거리가 실질적인 거리를 따라 이동하면 650km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온 거리를 다시 애굽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부인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노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애굽의 바로 황제가 후궁 삼으려고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참 가정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부인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되돌려 받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몹시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채로 자기도 늙어가고 아내 사라도 늙어가면 출산의 희망이 꺼지고 아이를 못 낳으면 무수한 종들이 자기가 늙고 병들었을 때 주인을 쳐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갈 위험이 고대 근동 지역에 빈번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합니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그래 말씀하셨으면 자식들을 또 빨리 주셔야 되는데 100세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했습니다. 86세에서 100세 아들 이상을 얻었으니 14년을 하나님이 끄시다가
아들 이삭을 준 것입니다. 근데 아들 이삭을 받았는데 또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참 아브라함이 아니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다가 그 아들을 죽여서 또 뭐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행히 수당을 아들 대신 잡아서 그 위기는 모면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네가 밟은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바로 주지 않고 4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다른 타국에 가서 종살이하고 학대당한 다음에 400년 후에 이 땅을 주겠다. 아무리 족속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후에 주겠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복 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만난 건 심한 흉년이요. 마누라 뺏길 뻔했고 자녀는 질질 끄시다가 25년 만에 그리고 그걸 또 죽였다가 그리고 밟은 땅은 400년 후에 이게 무슨 복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복이 아니에요.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풍년이 자녀 다산에 그리고 가정의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쏟아져야 그리고 400년 후에 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밟은 땅을 주셔야 그게 복이지. 아니 복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저주를 받은 후에 사망이 왔고 땅이 가시원금 기를 내어서 땀 흘리는 수고가 왔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저주의 결과지 저주는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것이 이게 저주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결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도 아담의 후손이고 그도 저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긴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아브라함도 다른 신들을 섬기죠. 우상을 섬겼죠. 아브라함도. 그때는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창세기 6장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하고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랑 함께 가자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하고 다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해놓고 왜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나오시냐고요.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그 원인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가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대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은 복음을 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복음을 접했을까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럴 때 숲에 걸린, 뿌리 걸린 숫양을 아들 대신 잡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숫양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오실 예수를,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은 저주를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그가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복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복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함께 하지 않는 게 저주예요. 그럴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의 중보기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중보기도로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다시 내가 함께하겠노라. 함께하지 않음이 저주고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함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게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복 주시려고 오셨어요. 무슨 복이요? 함께하는 복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르 복이라고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이 복이 뭐냐면 아세르예요. 함께하는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보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인지를 몰라봤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며. 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을까요? 뭐 받지 못하게 하려고?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동행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앞에서 이 예수님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기득권층들이에요.
부와 권세를 가졌던 사람,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 아세르 복을 받지 못했어요. 앞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와 권세를 하나도 갖지 못했던 갈릴리의 그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복. 그 복이 뭐냐? 네가 나를 아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한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려워 하고 예수님 다 떠났어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아멘. 믿음이 복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지식입니다. 어떤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아니까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인생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 동행의 복이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됐던 인간들하고 동행하시는 이 동행의 축복, 함께 하심의 축복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막 좋은 일만 있고 문제는 하나도 없고 막 그런 줄 알았죠. 가봤더니 커녕 심한 흉년에다가 막 애굽에 내려가 마누라 뺏길 뻔했고, 자식은 제때 안 주시고, 뭐 땅도 400년 후에 준다 그러시고, 아브라함이 바라던 걸 준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한 것이 뭐냐면 함께하는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심한 흉년을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마누라를 애굽의 바로가 뺏어갔을 때 내가 바로에게 나타나 한 방 먹이고 네 마누라 도로 내가 찾아주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꾸 보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복음이신 예수를 통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복을 가슴에 품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예수 안에 있는 신약시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오늘 갈라디아 3장에 오늘 본문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권세와 부를 추구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SK 그룹의 회장 최태원 회장의 부인이신 노소영 씨는 아버지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남편은 재벌 회장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부를 다 가진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저 짓을 할 줄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재판부가 노소영 씨가 암에 걸렸었다더라고요.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있었다, 이렇게 판결문에 있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자녀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와 권세를 다 가졌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인생은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 속에서 사람을 보호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아세르 복을 받는 것이, 그게 인생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문제대로 빵빵 터집니다. 아니,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심한 가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한 가뭄도 만나고, 가정의 부부 문제도 터지고, 자식 문제도 터지고, 그냥 문제가 터져요. 그냥. 아예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예 없어야 되지. 왜 하나님 이런 것을 터지게 하시면서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문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한 복은 뭐냐면, 그래, 심한 가뭄을 만났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가뭄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너의 가족을 지킨단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함께하는 복, 아세르 복, 동행의 복, 이게 참복이란다. 이거를 하나님이 성도에게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가 뻥뻥 터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걸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확인이 돼요. 주님이, 그래, 네가 힘들고 어렵지? 웬일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너를 두냐면, 함께하고 있는 나를 네가 좀 더 피부적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환난 속에서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웃으면서 기쁘면서 넘어서고, 그러면서 그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직행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아질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이게 진짜 참 복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 2장 2절 4절 마지막으로 2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 세상에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복을 받는 거 없고 저것도 있어야 복을 받는 거, 이 교묘한 말에 너희를 속지 않게 한다. 진짜 복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한 분을 통해서 그 지혜와 보화를 여러분이 맛보면서 사는, 그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해줄 때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나의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이 복입니다. 아멘. 재물이 복이, 권세가 복이 아니고 동행하심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동행하심의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근심 걱정 맡기고 어떤 시련 어떤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겠다. 그 하나님을, 환난 속에 심한 기근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4장 부른 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구한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자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태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저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저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저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심한 기근도 주시고 혼란도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고민의 밤을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네가 만난 그 어떤 큰 문제도 내가 동행하면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고 싶고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 이 아셀의 복, 동행의 복이 복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에 만난 어떤 어려운 문제, 여러분 이 밤에 찾아오셔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든지 간에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손길을 기도 중에 느끼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아픈 분들도 그 아픔 속에서 치료의 주님의 손길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놓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이 시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운 문제 속에서 좌절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1월 6월 16일 날 블레싱 데이에 꼭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전도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